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길앗 라못이라는 곳입니다. 길앗 라못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길앗 라못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도피성, 이거를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도피성이 요단 동편의 세 개, 그리고 또 서편의 세 개 이렇게 등장을 하죠. 특별히 이제 길앗 라못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길앗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길앗 지역에 있는 갓지파 영역에 있는 땅이고, 도피성들은 다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제 부여가 되죠. 그 지파에 있는 성읍이라고 해도 레위인의 이제 몫이 되는데,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 무라리 족속에게 이제 분배가 된 그런 성읍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12행정으로 이제 12지역으로 행정구역을 나눕니다. 솔로몬이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길라 라못이었고요. 이곳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아람, 지금 시리아 아람과 이제 접경에 있다 보니까 전쟁이 좀 많이 잦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투가 좀 많이 일어났던 곳이고, 오늘 저희 본문에 나온 아합 왕의 이제 전투도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 도피성 이 길라라못과 그 어떤 그 의미를 좀 찾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있었던 이 아합의 그 전사 그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길르앗 라못 하면은 길르앗에 있는 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모트라는 이 단어가 높은 언덕, 그 지금의 텔입니다. 그 나라 말로 텔인데, 그 동네 이제 길르앗이라는 동네의 높은 언덕, 그러니까 길르앗의 고지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 지금 미리 좀 띄워주셨는데,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이제 저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이제 밑으로 이제 살짝 보이는 데가 이제 사해 염해인데, 그 사이를 가르는 게 이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이제 동편 쪽에 저기 이제 동그라미로 크게 그려놨는데, 길라 라못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후보 1, 후보 2, 후보 3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제 다 텔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길라 라못 자체가 이제 언덕이다 보니까 이 동네 이름, 현재 동네 이름도 다 텔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 저쪽에 있는 게 첫 번째 후보 지역입니다. 후보 지역이 텔 에르 루메이스라고 해서 가장 유력한 곳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여기가 길라 라못이었을 거야라고 이제 추정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서편에 있는 후보 이게 3이 되겠죠. 3이 되는 저쪽이 텔 엘 후슨이라고, 여기도 이제 여러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이곳이 길라 라못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 3이라고 후 두 번째 또 세 번째 헷갈리죠. 저 위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시리아 국경과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에 있는 람사라는 도시입니다. 람사라는 도시인데 뭐 걔네 발음은 좀 다르더라고요. 람단가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유적지 발굴은 너무 어려운 게 이미 도시가 너무 잘 그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도시 하부에 유적지를 몇 개 이제 발견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명칭이나 이런 여러 다른 좀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가 후보지로 좀 이렇게 등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곳 한 곳, 그리고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곳 한 곳, 그리고 좀 희박하게 생각하는 곳 한 곳이 이렇게 후보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텔 에르 루메이스라는 곳, 이곳이 아마 가장 현재는 유력한 길라 라모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야, 이렇게 세 곳이나 그러면 후보지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후대 한 몇백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야, 서울이 어디 있었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얘기할까요? 동대문에 와서 야, 여기가 서울이었어. 어느 한 사람은 서대문에 가서 야, 여기가 서울이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불과 여기가 7km, 5km, 7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도시들 사이가. 그러니까 길라 라모 그러면 딱 여기 어디 성읍, 요 언덕이야.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그 지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적이 여러 군데서 하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저희 할머니인지 저희 이모 할머니인지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 기억에 나는 게, 저희가 이제 쌍문동에 살았어요. 저희 집이 수율이 넘어서 이제 쌍문동에 살으니까 저희 이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모 할머님이었던 것 같은데, 야, 수율이 넘어가면 서울 아니야 이러셨어요. 근데 저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인데 왜 서울이 아니라고 그러시지? 어릴 때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개념에는 사대문 안만 진짜 서울이고, 그거 넘어가도
많이 봐줘야 미아리까지가 서울이고, 그다음에 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마음이 유해지셔서 수유리까지는 내가 서울로 봐줄게 요 정도고, 거기 넘어가면 아 이거 시골이지 그거 서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거리가 쌍문동에서 광화문까지 직선 거리로 5km가 됩니다. 사실은 멀진 않잖아요. 여기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저희 몇백 년 뒤의 후손들이 서울의 어떤 여러 이제 우리 시대 2020년 요때쯤에 그 선조들의 어떤 것을 흔적을 찾다가 쌍문동에서 가시 집안 누가 이렇게 쓰던 물건이 나온 거예요. 여기 서울이었네. 서울시 도봉구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대문에서 어디 발견하면서 야 여기 서울이었는데 야 서울이 이렇게 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유적지 발견된 것들이요. '아 이거는 1.2m 밖에 안 되네. 아 성벽이 1.5도 안 되네.' 이래서 좀 유력하지 않고 좀 뭐라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아 여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아우르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성서 고고학자들의 이런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이 전체 지역이 다 길라라못 아니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성읍 하나, 그러니까 성벽을 쌓아서 도피성처럼 이렇게 한 것은 좀 어디 한 군데겠지만, 이 지역 전체가 길르앗 라못의 어떤 그런 그 전장지도, 그러니까 그 전투 지역으로도 쓰이고 그러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먼저 이 세 곳으로 압축된 곳에서 가장 유력한 곳이 텔 에르 루메이스인데요. 유력하면 유력할수록 여러분 사진은 좀 우리 편으로 좀 허접합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예, 텔 에르 루메이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이 길랏 자체가 이제 고지가 높다 보니까 해발 뭐 1000여 미터 가까이 되는 거죠. 6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 황무지가 돼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발견된 성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야라고 딱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벽 두께가 1.2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정도 두께의 성벽 가지고는 웬만한 군사의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도 2m 이상 돼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여기가 여기가 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성터인지 집터인지 사실 몰라요. 집터로 생각하면 1.2m 엄청 두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은 성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성벽인 줄 저희는 아는데, 요게 이 텔 에르 루메이스가 갖는 약간의 약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전혀 개발이 안 되다가 뭐 우리 잘 아시죠? 여기가 길라 라모시대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문객이 늘다 보니까 이 언덕 밑으로 이런 시설들이 이제 들어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 사진에는 없던 건물들이 2020년 요 한 20여 년 후에는 이렇게 건물들이 좀 들어선, 그 언덕 밑으로 이제 건물들이 들어선 모양을 좀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중요한 게, 여기가 좀 유력하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출애굽 경로할 때 왕의 도로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뭐 에돔이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출애굽 살펴보시면서 보실 텐데, 그 왕의 도로가 이쪽에 요단 동편의 왕의 도로가 저쪽에 사진처럼 쭉 올라옵니다. 그게 이곳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곳이 아람과 또 이쪽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죠. 이쪽과 연결되는 이쪽에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결국엔 길랏 라못의 뭐 어쨌든 길랏 라못 근처인 건 확실한 거죠. 요 셋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서 이 어떤 교통의 요충지, 전략적 요충지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가장 그 대규모로 발견된 유적지입니다. 이건 뭐 성터가 거의 확실시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길라라모 도피성이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여러 유적으로 통해서 지금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좀 많이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거 그냥 곁다리로 넣은 건데요. 여전히 예, 여전히 낙타가 있고 사막 지역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걸 하다가 조금 그렇게 된 게,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에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단 서편으로 들어간 이들은 이제 농경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성경의 기록이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역사 자료에서 보면은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농경 문화보다는 여전히 유목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도피성의 기능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와서
그때의 어떤 모습을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베누인이라는 그 사람 민족들이거든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아랍인인데요. 그들의 어떤 실상의 어떤 모습들이 여기서 찍힌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저 뒤에가 아까 그 숙소들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직도 여기가 이렇게 개발은 안 돼 있는, 그냥 이렇게 목초지로 쓰고 또 그냥 낙타 타고 다니는 그런 일도 여전히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적지로 이제 거기는 이제 뭐 희박하진 않지만 그래도 1.2m 두께니까 여기가 아닐까라는 하는 곳이 텔 엘 후슨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해발 660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데 언덕이 올라와 있으면 그게 이제 텔입니다. 텔이고 그러니까 요 근처에 요 지역에 길앗 요 지역에 요런 텔 그래도 좀 성을 세울 만한 그런 언덕이 있네 하는 곳이 유적지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텔 엘 후슨 역시도 여러 뭐 철기 뭐 청동기 어떤 헬라 시대의 어떤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됐고요. 이 근처에서 가장 그래도 좀 유력하게 좀 발견된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카피톨리아 원형 경기장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길라라모 시대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여기가 굉장히 어쨌든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화가 발전된 도시다라는 것이 아마도 여기가 그 전부터 길라라모 그곳이 아니었겠냐라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이르비드 평원이라고 다음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도 등장하고 하는 이르비드 평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여기 그러니까 전쟁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나와서 이 평원에 마주쳐가지고 이제 싸우고 거기서 이제 자웅을 겨루고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희박하지만 혹시 여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곳이 람사라는 동네인데 그냥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를 뭐 발견할 수가 없죠. 뭐 발굴 작업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요르단에서 굉장히 큰 도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비옥한 어떤 그런 모습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 도시 밑에 유물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간간히 이제 좀 이제 발견된 것. 근데 여기가 뭐 요르단도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슬람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모스크, 웅장한 모스크들이 이슬람 사원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여기가 길라라못이라고 뭐 추정은 하지만 거의 희박한 상황인 도시입니다. 근데 이 람사를 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후보지 1, 2도 이렇게 하나로 좀 어우러서 길라라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가 가장 이 람사가 교통의 이제 교차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지형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래서 뭐 배제되진 않고 그래도 이것도 길라라못이 아니겠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지역적인 특성은 이 정도고요. 이게 길라라못이 이제 성경에 좀 언급되는 걸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성경에는 정확히 24번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길라라못이라고 딱 명시하는 게 24번이 등장하는데 신명기에서 1번, 여호수아에서 2번,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8번, 4번으로 가장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역대상에서 1번, 역대하에서 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건은 결국 열왕기 시대의 사건이 사실 제일 많이 이제 저희들 기억 속에 남을 수밖에 없죠. 말씀드렸던 거 솔로몬 시대에 벤게벨이라는 솔로몬 신하가 12행정구역으로 나눈 그 중에 길라라못을 다스리게 되는 그 신하가 맡게 되는 기사가 있고요. 그게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길라라못에 대한 기술이고 그다음에 가치파 지역에서 이제 무라리 자손이 관할하는 도피성이었다라는 게 사실 저희 기억에는 길라라못 하면 제일 각인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변방의 성이다 보니까 전쟁이 뭐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리아 혹은 아람 뭐 또 수리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서 이제 아람 왕을 대적하는 그 일,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전쟁은 아닌데 이 아합이 오므리 왕조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오므리 왕조의 악한 왕인데 이 오므리 왕조의 종식을
이끈 사람이 예후라는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예후인데 이 예후를 어 사실은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엘리사에게 사명을 넘기고 이제 승천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사의 선지생도 중 하나가 그 길라 라못으로 가서 예후가 당시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얼른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반이니까 이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오므리 왕조를 이제 종식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바로 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뭐 그 역사학적으로는 얘기하는 것이 뭐 주전 23년경부터 사람이 계속 거주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람은 많이 거주하는 동네다라는 것. 그리고 교역 사회가 어떤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여기를 이제 간과하지 못하는 동네 그런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그 경제적인 이동들,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 역사의 변천에서 계속해서 있습니다. 농경지로도 좀 많이 있고요. 교통의 요충지면서도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탐낼 만한 지역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역사학적으로도 그 아람 그 시리아의 하사엘이나 아수르 뭐 디글랏 빌레셋 이스라엘의 아합도 또 유다의 여호사밧도 이곳을 정말 그 탐냈던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합이 죽은 다음에 하사엘이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또 아합의 아들 요람 역시도 이곳에서 이제 아람과 싸움을 하다 이제 그 지게 되고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엘리사 생도에게 기름 부어 받고 이제 모반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는 것도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좀 있는데 뭐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했던 뭐죠? 그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교수가 이제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이런 어떤 고고학적인 성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발굴하고 여기가 길라 라못일 거야라고 했던 것이 사실 이 올브라이트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주장이 된 것이 아까 이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고고학적인 발굴도 많이 일어났고 뭐 1976년부터 되게 1967년에서부터 76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아마 그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형적인 특성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른 거보다 뭐 강석회암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는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뭐 공부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해발 지역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땅을 좀 전에도 한번 봤지만 이 구릉 지역을 넘어서 요단강 쪽에서 확 떨어지고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면서 좀 높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고원 지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염해라는 것이 해면보다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낙차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발 1000m 가까이 되는 뭐 600에서 1000m 정도 되는 거고 요단강은 저 염해까지 이르면 0m도 밑으로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이 낙차폭이 너무 커서 기후나 어떤 이런 어 강의 유속들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런 지형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고원 지역, 산지의 어떤 그 기후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막 지역이지만 그렇게 그렇게 너무 열대 지역처럼 덥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게 작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욕심 날 만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벤 지파가 계속해서 이곳에 길앗 땅에서 머물면서 이 지역을 받게 되고 목축 생활을 계속 지속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로 전환되지 않고 루벤 지파는 목축 문화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그것이 근데 그 지역이 이곳이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어떤 그 목초지였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까이 있는 라빠라는 그 왕의 대로에 있는 도시인데 이 라빠라는 동네 자체 이름이 물의 성, 그러니까 물의 성이라니까 물들의 성, 물의 성, 뭐 이런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물이 풍성한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길르앗 라못이 이런 동네고요. 길르앗 라못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나누면, 도피성은 하나님이 어쨌든 지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먼저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요단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세 곳,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그곳에 세 곳, 총 6개를 지금 도피성으로 지정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민수기 3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여호수아 20장에 가서 실행이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서 이게 실행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성경 퀴즈 때문에 이 도피성 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U자로 이렇게 하면서 개세기, 백일바 뭐 이렇게 약간 욕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하구나. 교회학교에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빨리 성경을 더 많이 가르쳐야 애들이 제 나이 돼서도 기억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당시의 종교 문화, 그리고 또 특별히 야외 종교에서는 더더욱 그랬지만, 성전의 제단불을 잡으면 사람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중범죄라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저희들이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타의 종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중앙성소로 도망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중앙성소까지 너무 멀잖아요. 어떤 다 오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간 분점식으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피성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뭐 어떻게 부지중에 죽인 사람을 저렇게 살려줘야 돼, 이런 뭐 논란이 있겠지만, 이 도피성을 만들게 된 하나님의 그 정신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늘 얘기하지만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걸 뭐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피한 곳이 도피성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긍휼 아래 저희가 머물게 될 때 이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이 도피성의 정신은 결국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도피성도 그렇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악한 범죄자가 있잖아요. 사악한 범죄자가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럼 하나님 심판 피해서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충분히 이렇게 상상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계획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도피성이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긍휼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도피성이고 십자가 은혜라는,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사악한 계산해서 들어왔다 치죠. 뭐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있다 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피성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이 도피성 정신이고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구원과 용서가 있었던 것처럼 도피성에도 사실은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12지파에 속한 사람에게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정신에 이미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많은 그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되게 많이 저희가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많이 수여되고 이방인들은 거기에 해당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도피성의 정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민수기에서 도피성의 정신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얘기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도피성을 제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예표니까 이런 어떤 구원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한정지지 않는 모든 인류를 아우르셨다는 것을 이미 민수기에서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닌 온 인류,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도 다 이미 이 민수기 시절부터 그 정신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예표로 이 도피성 제도를 미리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되게 많아요. 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렇게 되는 그런 하나하나 세세한 도피성의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정말 정말 치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저희가 이제 느껴질 정도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마련이죠. 사람은 실수나 누구나 다 하죠. 잘못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큰 거죠. 난 절대 실수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이유가 없어. 그럼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실수하는 존재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용납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도피성의 정신이고 그 도피성의 한 곳이었던 길라 라못을 저희가 오늘 다루면서 한 번은 좀 되새겨 봐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피성의 정신을 좀 저희가 살짝 살펴봤는데 그럼 이 길라 라못 여기서 일어난 한 사건을 좀 저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의 생명을 요즘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오늘도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한분리에서도 계속 그 시청 앞 그 교통사고를 다루는 걸 여러 차례 이렇게 좀 반복해서 보게 됐습니다.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알고리즘이 그렇게 떴는지 모르는데 어제 저녁에 어느 은평구의 아파트 앞에서 일본 도로 사람을 찔러서 죽인 그 사건. 근데 그 피해자가 초등학교 두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가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살짝 밝혀진 것이 저 사람이 자기를 계속 스토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였다라는 그 가해자의 이야기가 살짝 이제 오늘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어떻게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 집안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 생명이 참 어떤 때는 질긴 듯 하다가도 약하고요. 어떤 때는 굉장히 연약한 듯 하다가도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그 질긴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죠. 성경에서도 정말 이제 망할 것 같은데 끝났구나 했는데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걸 보고 또 야 이렇게까지 명성이 올라가고 이 사람은 정말 완전히 죽은 길을 이뤘네 하는데도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딱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도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정말 오래 장수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정말 좋은 날들을 보내는 게 사실 소망인데 성경에 보면은 드물지 않게 비참한 상황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 생명들이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그 반대편, 정반대편에 있는 아합 왕 같은 사람,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이런 사람도 저희가 만나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별의별 인간의 유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진면교사로, 어떤 이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리아 그 국경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변방의 성읍이다 보니까 이것이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합이 그곳에 이제 전쟁을, 그 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합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그 5월 달부터인가 4월 달부터인가 저희 새벽에 이제 목사님하고 열왕기서를 계속 저희가 좀 나누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아합 왕 열왕기상 22장 그 부분을 지난 5월에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그 말씀을 같이 나눴더라고요. 그 아합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분량입니다. 여러 왕들 중에 이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참 여러 개 많이 있는데, 뭐 아합 왕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연관되는 단어는 참 망령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혼자 괜히 망령 이거 단어에 꽂힌 겁니다. 꽂혀서 망령이 뭘까 그래서 막 하고 한자로 그 죽은 영혼의 망자 말고요. 그냥 그 이제 망령된 이제 망령자 망령된 만자를 써서 망령되다는 걸 찾아봤더니 성경에 이제 요것을 쓴 그 한자를 같이 쓴 부분이 잠언 21장 24절이 나오더라고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 얘기할 때는 약간 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말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제 국어학 사전에서는 이제 망령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망령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러고 나니까 진짜 아합은 딱 여기에 맞는 사람이구나. 자, 근데 그 망령된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결말이 어떻게 되냐? 그걸 이제 또 찾아보니 예레미야 23장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망령이란 단어로 찾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레미야 23장 36절과 40절인데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40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망령을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godless, 그러니까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God에다 L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을 망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신뢰도 인정하지도 않는 거를 이제 영어는 이제 영어 성경은 그거를 이제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죠. 아합 왕이 딱 이랬던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한번 좀 나눈 적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찾지만 본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아합은 아예 하나님 배제하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이 아합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합을 계속해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하고 악한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최악이죠. 최악의 최악을 얘기하는데, 이 최악의 최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제는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이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데리고 와서 죽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영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근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 영이 돼서 아합 왕의 주변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끌어내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짜서 죽이기까지 하고 싶어한 왕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망령된 왕이라는 거죠. 자, 이 아합이 그럼 이제 왜 길르앗 라못을 가게 되는지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이 변방에 있던 이 길르앗 라못을 이미 뺏긴 상태, 지난 전쟁에 의해서 뺏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나름대로. 그랬더니 이 벤하닷 왕이 이제 영리하게 머리를 잘 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인데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람 왕이 어쨌든 베나닷,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사로잡고 이제 길앗 라모시고 뭐고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 베나닷이 지혜를 발휘하고 세 치어로 이렇게 용단을 해서 결국엔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안 지켰으니까 이 아합 왕이 열이 난 거예요. 열이 나서 다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길앗 라못을 다시 뺏어 오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때쯤에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좀 읽기는 39절부터 읽을 텐데, 그 39절 앞이 뭐냐면,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옆 친구한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너 나 한 대 쳐. 그랬더니 얘가 내가 널 왜 쳐? 그래서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보고 치라고 했는데 네가 안 쳤으니까 너 나가서 사자한테 물려 죽을 거야. 그래서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에게 이제 너 나 좀 쳐봐. 하나님 나를 치랬으니까 쳐봐. 그랬더니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망신창이가 됐겠죠. 그래서 그 부상자로 변장을 하고 아합 왕이 지나가는 길에 나가서 숨어 있습니다. 변장을 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네요. 열왕기상 20장 39절 이하인데요.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제 선지자가 변장을 하고 누가 나한테 맡겼는데 전투하다가 맡겼는데 이 사람 놓치지 말고 잘 보라는 거예요. 놓치면 얘 죽어야 되는데 네가 잃어버리면 네 목숨으로 대신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야,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네 목숨 내놔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밝히면서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생명값을 하려고 놔뒀는데 네가 살려줬으니 그 생명값 네가 대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너는 이제 죽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물론 이 이전에 아합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그러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만으로도 아합 왕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택, 베나닷을 풀어주는 이 선택을 가지고 이 모습을 망령되이 여겼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합 왕의 생명을 직접 뺏겠다라는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God lis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자신이 왕위에 앉아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배제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하나님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그것이 아합 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고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선지자가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실 이 하나만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삶의 결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관여가 되시는지, 내가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이 성경에서 망령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망령됨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멸망이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렇게 멸망에 치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God list, 하나님이 배제된 선택, 하나님이 배제된 삶의 결정의 모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선 이 자리, 내가 심겨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됐고 하나님이 주관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려해서 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나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배제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의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주관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받은 거지. 나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교만이나 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배제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도 아합과는 달라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에게 여러 거짓 영이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기했더니 아합 왕이 막 너무 듣기 싫어하잖아요. 저는 그거에서도 좀 우리가 좀 받아야 되는 교훈이,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누가 와서 목사님 살 빠졌어요. 그럼 좋아하지. 좀 찐 것 같은데 이러면 싫죠. 근데 찐 것 같은데요라는 그 말 속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걸 더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엊그저께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수치가 다 좋아졌대요. 이전에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이제 안 좋아지는데 이거는 분명히 체중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빼셔야 됩니다. 근데 저 많이 뺐거든요, 제 나름대로. 근데 더 빼야 된다니까 좀 칭찬 좀 해 주지. "많이 빼셔서 잘했는데 조금만 더 빼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심각합니다. 더 빼셔야 됩니다. 큰일 안 날려면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칭찬해 주고 수치 좋아졌습니다는 기분은 좋지만 별로 도움 안 되고 지금 저 말이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말이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혹 그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어떻게 보면 경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큐티를 하거나 뭐 말씀을 들을 때거나 설교를 들을 때거나 혼자 묵상을 할 때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God 리스가 안 되는,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는 그러한 선택과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아합과 같은 결말이 아닌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범적인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일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늘 관여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포옹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송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임하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인생의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관여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